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날씨도 밝아졌고 여러분들의 표정도 밝아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때로는 당신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겠지만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세임을 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때로는 너희 앞에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며 손내밀어 한번 더 축복합시다. 족속이요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며 우리 믿음의 손내밀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축복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보내 그 영광
함께 격려로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여러분,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와도 슬퍼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주님 우리를 항상 지켜주실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더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영혼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 목소리 높여.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더 고백하겠습니다. 더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두 손을 모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주님의 사랑 믿고 나의 삶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닥쳐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부족해도 주님은 나의 풍족함이 되시고 능력 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오도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 주시어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께 주님의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루속히 건강한 몸으로 주의 일에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두 현재 정치, 경제, 사회, 주위 나라들과 복잡한 정세 속에 어려운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법으로 형통하게 하셔서 안정되고 평안을 갖게 해주시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삶을 살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말씀의 능력과 건강을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참 좋은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께 더욱 초점을 맞추는 성도의 생활로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사 형통케 하옵소서. 사상교회 식구들의 자녀들 교회 학교를 통해 좋은 신앙 교육을 받아 믿음과 육체가 강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서로 위로하며 기도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이제 이강진 목사님을 통하여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저희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어렵고 힘든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평안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6월 성경 암송 구절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성경 암송 구절 시작.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4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바울 사도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든 것에 만족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지나치게 부하려고 하는 그 탐욕으로 인하여 생기는 해로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분수를 알아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고 족한 줄로 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는 만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느끼고 또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자족한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스스로 자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마음도 가져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는 만족한 사람이고 나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렵고 힘든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만족할 줄 알기를 위해서 힘썼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만족하며 사는 것인가 그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종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 이 말씀 통해서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족할 줄 아는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이 비결을 배우는 것 참 성도에게는 은혜요 복이 있는 일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에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러 갑니다. 첫째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할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하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죄송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나시면서 양손에 모든 거 다 쥐고 나온 분 계십니까?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올 때 우리 그야말로 빈손으로 오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 거 보면 또 태어난 아이를 보게 되면 아무것도 가지 않습니다. 그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때 이 땅을 떠날 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을 떠나면서 온갖 것 다 가지고 가려고 애를 써도 다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거 쌓아두고 아무리 많은 거 누렸던 사람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뭐 관 속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할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을 때도 다 가져갈 것처럼 그렇게 아등바등하면서 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한 몸에 다 누렸던 솔로몬이 이 모든 세상 것이 헛되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이 즐기고 누렸던 모든 것들도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혜왕 솔로몬도 수많은 것들을 다 누렸지만 결국 깨닫는 것은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간다 그럽니까?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럽니까?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서 많은 것을 가져다 할지라도 이 땅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빈손으로 가야 할 인생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분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에도 빈손으로 왔고 세상을 떠날 때에도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셨고 그도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그거 가지고 다 이 세상 떠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이 우리 이 땅에 보내셔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에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욥이 참 동방의 의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재물들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허용하셔가지고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왔을 때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신앙인의 고백이 정말 아름답다 여겨지는 것이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혹시 죄송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셔서 누리고 계시다가 혹시 그것을 좀 하나씩 둘씩 잃어버렸거나 빼앗겼다 생각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하나님이 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취하여 가시고,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신앙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욥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자세가, 신앙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안타깝게도 혹시 나에게 있던 것들이 하나씩 둘씩 없어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 이런 신앙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52편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고 이 세상의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아무도 만족함을 누릴 수 없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만족함이 있습니까? 이거 보고 나면 또 더 좋은 거 보고 싶고 또 더 좋은 거 보고 싶고, 내가 지금 손에 무언가를 잡았다면 이것보다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빈손으로 가야 할 인생이기 때문에 물질로는 만족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을 아무리 사랑하고 우리 돈을 아무리 좋아하고 돈이 좋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다 만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지고 싶으면 더 가지고 싶고 또 그것을 이루고 나면 더 이루고 싶고,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가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가지고 행복을 찾는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내가 누린 것이 적어도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족한다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것을 느끼는 겁니다. 나는 만족하다, 나는 감사한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확실하게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부족하여도 연약하여도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없고 없지만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그런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적고 부족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생각해보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 있고 오늘 이 하루를 살 수 있는 이 힘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께서 하루에 눈을 뜨시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그 삶이 지속되면 날마다 행복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성도라면 늘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할 연약한 인생인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시고 만족하시고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자족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많이 있으면서도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이 가졌다 생각하고 나누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이고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풍부하고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연약하게 보여도 우리는 강한 성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 사도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 그는 많은 것들을 가졌습니다. 지식적으로 그렇고 또 학문적으로 그렇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그가 재물이 없겠습니까? 지위가 높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무엇처럼 여겼다고 그랬습니까?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 다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늘 고백하기를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신다.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졌으면서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고 또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 속에는 만족이 없는 겁니다. 감사함이 없는 겁니다. 그 속에는 행복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있는 것을 보고도 보지를 못하고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걸 바라보고 감사하지 못하면 자꾸 없는 것만 생각하고 부정한 것만 생각하면 거기에는 감사가 있을 수 없고 불평과 원망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면 참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바울 사도 고백하는 대로 내가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잠잘 것도 있고 이렇게 좋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그것은 계속해서 욕심만 생기고 계속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안타까운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다 채우셨지만 그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만 생각하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짓고 막 땅이 꺼지라고 한숨 짓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들이 한탄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이끌어내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고생하게 하느냐? 없고 없다. 다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먹을 거 있겠다, 잠잘 곳 있겠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인도해 가시겠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거 생각하지 않으니까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날마다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에게 주신 것을 보고 감사하면 되는데 그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없는 것을 자꾸 생각하니까 불평이 생기게 된 겁니다. 민수기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께 주신 만나를 보고 야,
만나가 있고 먹을 것이 있다. 그러면 감사하고 만족할 텐데 만나 외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디에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고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나에게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이것도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다. 그러면 그것은 불평 불만밖에 더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식구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비록 부족하고 풍부하지 않고 별로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자족하고 만족하게 되면 감사가 나가게 되고 감사하는 삶은 행복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자족하지 못하면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친 욕심은 여러분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간이나 게하시나 가룟 유다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지나친 욕심이 파멸로 이끌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본문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더 많은 욕심을 부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면 좋은데 없는 것 때문에 자꾸 욕심을 내게 만들고 탐욕에 이끌리게 만들고 그것을 쫓아가다가 결국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들마다 젊어지고 싶은 욕심이 없는 분들 누가 계시겠습니까? 다 젊어지고 싶어서 야단이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서로 인사하면 야, 오늘 젊어 보인다. 아유, 한 10년 젊어 보인다. 그러면 그 말씀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그런 말씀 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커피 한 잔 사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아이고, 10년은 너무 또 우리가 또 그냥 빈말이 될 수 있으니까 5년은 젊어 보입니다. 예. 그러면 커피 한 잔 살게요. 한번 해보십시오. 예. 사기로 하시는 분은 사드리십시오. 예. 다 좋아합니다. 저보고도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굴이 제가 나이가 좀 들어 보여가지고 제가 대학 때부터 거의 비슷한 얼굴입니다. 갈수록 비슷해가지고 그러면은 나이가 더 들면은 젊어 보인다 그러는데 얼마나 더 들어야 좀 더 젊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저보고 어떤 분들이 또 어떤 때는 또 좀 젊어 보인다 그러고 나이 좀 동안이다 이런 분도 좀 잘못 보셔서 그러는지 기분 좋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런 말씀을 참 기분이 막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똑같잖아요. 젊어지고 싶고 누가 볼 때 동안이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도 신방 다니면서 보면 연세라고 여쭤보면 일흔이 넘으셨는데 보니까 한 60대 정도 하지 보이고 진짜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요즘은. 그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다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똑같죠. 어려 보이고 동안이다 그러면. 근데 우리 너무 지나치게 젊어 보이거나 너무 어리게 보이는 것도 그냥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나이대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대로 그게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욕심 부리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동화책 중에 젊어지는 샘물이라는 교훈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 깊은 산골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할아버지 한번 나무 하러 가고 안 계실 때 할머니가 산에 또 산책을 좀 나가셨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이제 할아버지가 나중에 나무를 다 해가지고 집에 돌아오니까 누가 나와서 할아버지를 마중하는데 보니까 아주 젊은 아가씨가 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가 나와야 되는데 아내가 나와야 돼. 낯선 아줌마 나오니까 아니 당신 누구요? 그리 아가씨 하는 이야기가 당신 날 모르겠어요. 내가 저 산에 가가지고 샘물이 하나 있어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을 마시고 나니까 이렇게 젊어졌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욕심이 생기잖아요. 나도 그럼 젊어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이제 그 샘물을 찾아가지고 산에 가서 이제 그 샘물을 찾아서 물이 있으니까 물을 마셨는데 한 주 마시고 나니까 몸이 좀 젊어진 느낌 들고 그래서 아이고 좀 더 젊어지겠다. 좀 더 마시고 계속 마시고 나중에 할머니가 기다리고 할아버지 안 오니까 찾아 나섰지 않겠습니까? 산에 가가지고 그 샘물 쪽에 가보니까 할아버지는 온데간데 두고 보이도 않고 저 샘물 옆에 아기 하나가 덜렁 누워가지고 응애 할아버지가 한 잔 마시고 나니까 젊어지고 또 젊어지니까 계속 마시다 보니까 애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너무 지나치게 부리며 거의 파멸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욕심은 여러분 한도 끝도 밑도 없는 겁니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로서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고 아까 빌립보 4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족할 줄 아는 만족할 줄 아는 그 모든 비결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참 성도에게는 아름답고 복된 일이 아닌가 그 마음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던 인생이기 때문에 벌거벗고 온 인생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이 세상에 살다가 빈손으로 갈 인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잠잘 것도 주시고 이런 은혜와 복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그것으로 해서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면 우리는 행복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남들과 비교한다면 나에게도 부자함이 없을 수가 있지만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여서 그것을 탐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로서 다른 무엇보다도 적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먹을 것, 입을 것, 또 우리가 잠잘 것, 이거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만 또 적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욕심을 부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파멸의 길로 간다면 그것은 온당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과 감사는 없는 데서 오는 것이고 부족한 데서 오는 것이고 지금 누리고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소책자에 보니까 우리 청록파 시인으로 유명한 박목월 장로님께서 지은 시 가운데 소찬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오늘 나의 밥상에는 냉이국 한 그릇, 풀나무 무침에 신태. 이 신태가 제가 뭔가 잘 몰라가지고 한번 찾아보니까 햇김이라더라고요. 햇김, 신태. 그다음 미나리 김치, 투박한 보시기에 끓는 장찌개. 보시기는 이제 김치나 깍두기 같은 거 담는 이 사발, 조그만 종지 그릇, 조그만 사발 그릇, 요걸 말합니다. 그리고 살다가 가는 목숨에 타고난 복록을, 가난한 자의 성찬을, 묵도를 드리고 젓가락을 잡으니 혀에 가득한 자연의 썩어도 향긋한 것이여 경건한 봄의 말씀의 맛이여. 그렇게 기록한 걸 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식탁에는 그야말로 고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소찬에 관한 것은
고기도 하나도 없는 그러한 반찬을 이야기할 때 소찬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풀들, 우리가 말하는 파란색들밖에 없는, 푸른색밖에 없는 그런 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젓가락을 들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보니까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신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진정한 만족과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적은 것이랄지라도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족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감사하며 사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성도는 모든 것에 대해 만족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식구님들, 바울 사도처럼 자족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자족하고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마귀 우리에게 주는 탐욕과 욕심과 탐심에 이끌려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사는, 만족하며 사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가진 것도 적고 부족하지만 나누어주면서 또 감사하면서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내 몸이 연약하고 아프고 힘들더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임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정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고 아프고 있는 것이 많달지라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임을 기억하며 구원받은 성도로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 도와주시옵소서. 알몸으로 왔기에 이 땅에 사는 우리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도왔음을 기억하며 알몸으로 가야 할 인생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주여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잠자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적은 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사는 귀한 믿음의 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솟아나고 있는 탐심과 욕망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욕심들을 떨쳐버리도록 도와주시고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모든 선의와 감사와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성교회를 사랑하시고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들이 믿음으로 귀한 삶을 잘 감당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신 은혜와 성령 충만함과 위로 가운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가실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아름답고 귀한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험의 역사가 세계 만방에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본 페인트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들 위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함께 독려하는 귀한 종들이 많아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우신 귀한 종들을 기회해 주셔서 각자에게 맡겨진 귀한 삶들을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칭찬받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광의 강건함을 다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사역 감당하시기 부자입도록 주여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은 참된 평안이 마음속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행하고 있는 아름다고 귀한 사역들 위해 함께 하시고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또 일본 페인트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귀한 종들 기하시고 잘 감당해 도와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합리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엔 기도하실 때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살아가는 모든 교회 식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주간부터 이제 6월 마지막까지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특별 새벽 기도의 동안에 우리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거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정시 기도에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가운데 어려워 있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마음의 상처 때문에 어려운 분들,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과 생활의 문제로 인하여 경제의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지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장래를 책임지시고 그들의 취업과 하나님 또 직장 생활과 아버지 또 학업과 저들의 군복무와 여러 가지 앞날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치유와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또 정시 기도에 우리 모든 시군이 동참하게 해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야 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적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만족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모든 육신의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면 더 주 영광 위에 살겠사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하여 힘들고 지친 분들, 그 쓴뿌리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영적으로 혼란함을 당하는 분들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사랑하는 식구들 가운데 직장 생활과 또 사업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직장 생활과 또 사업과 또 경제적인 문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장래를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직장 생활과 또 군복무와 또 결혼 문제와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말미암아 심신이 지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믿음의 힘으로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행복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모든 일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성도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와 하시는 일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한 주간 더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